계속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지으라 그랬어요? 성막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왜 지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을 때의 하나님과 관계가 불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형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지으라는 이런 감동에 따라서 이 성막을 지었어요. 근데 이 성막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의 모형을 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속의 사역을 할 것이라는 이런 모든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손으로 이 땅에서 세워진 것이 이게 성막이고 성소고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연구를 하면 다 그 성물 안에 다 예수님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연구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첫 장막은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이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하고, 또 등대는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성령의 조명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 장막에는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보면 3절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의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언약의 비석은 뭐냐면 이게 십계명, 돌 비석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 양식을 먹고 살은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이 영의 양식,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자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부활의 영광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제가 예전에 그 복음을 알기 전에, 이 생명의 비밀을 알기 전에는 이 히브리서 9장의 의미를 아무리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만 됐지 영적인 의미,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면서 이제 귀가 열려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강문호 목사님 이 성막에 대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훤히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도 반짝 몇 년 유행하다가 지금 사그러져 버렸어요. 근데 이 성막에 관한 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또 저기 어디
어느 목사님은 기도원에다가 아예 성막 모형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막 체험을 하는 이런 것을 해놨는데 그것도 한참 붐이 일어나다가 지금 푹 꺼져버렸어요. 이거는 유행으로 붐이 일어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간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성막이나 성소나 지성소는 우리 양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간직해야 돼야 될 이 얼과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 섬기는 예법으로 육신의 제사장이 이것을 섬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형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렇게 해놨던 거지요. 그런데 이 온전한 것이 왔을 때는 그 성소의 의미와 또 지성소 안의 의미가 확 알아져요, 안 알아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모든 전체를 다 알게 해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가 전체적으로 알게 되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의도와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실제 삶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새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고 옛 언약에 붙잡혀 있었어요? 왜 옛 언약에 붙잡혀 있었어요? 아직도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이런 잘못된 메시아관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구약의 모형으로 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진 모든 모형이 이제 원형으로 실제로 왔다라고 해도 이게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옛 언약의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의 가문 속에 있는 이 제사 제도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위만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예법대로 행위를 씻었던 거예요. 율법은 행동하지 아니하면 죄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은 더 깊게 우리의 마음에서 지은 죄를 예수님은 죄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행위만 거룩하게 하지 말아라. 겉포장은 깨끗하게 할 수 있으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겉은 회를 칠해서 이게 석회 깨끗하게 세면을 발라가지고 겉은 깨끗하게 잘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도 속은 뭐라 그랬어요? 강도의 구렬이라 그랬어요. 강도의 구렬은 뭐예요? 강도의 특징은 뭐예요? 뭔가 속여서 빼앗는 거잖아요. 자기 욕심, 욕망이 가득해서 이 강도의 마음이, 강도의 심령이 꽉 차 있는 이런 마음을 예수님은 꼭 끄집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 정체를 볼 수 없는 율법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에 붙잡혀서 늘 잘잘못을 따지면서 옛것에 행동을 거룩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아무리 행동을 거룩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속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죄 성향을 이거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우리 주보의 뒷장에 그게 나왔잖아요. 응?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으면 이 복음의 핵심은 로마서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로마서를 아무리 읽어도 뭐가 노른자인지 저도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로마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다. 근데 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종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에 대해서도 아무리 얘기했어도 이게 뭐가 이면이고 뭐가 표면인가 이게 도무지 이 율법 아래 가려져서 이게 벗겨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비밀이 정말 내 안에서 딱 벗겨지고 나서는 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세 전에는 몽학 선생으로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 교회에서는 뭘 배운다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 겉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이 표면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행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이 표면을 갖추는 것이 이 광야 교회에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교회에서 아무리 겉모양을 거룩하게 절제하고 해도 도무지 이게 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겉모양을 잘 못해서 죄를 짓게 되면 뭐를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다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질 때마다,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질 때마다 재산이 손해가 나고 짐승이 죽어야 되고,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죄인에게 뭘 보게 한다 그랬어요? 이 죄를 율법을 어긴 죄의 제목을 양한테 다 입으로 고백해 다 뒤집어 씌는 거예요. 뒤집어 씌면서 양이, 살아있는 양이 그 자리에서 피 흘리고 죽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응?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죄를 지면 이렇게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이걸 보면서 율법을 어긴 심각성을 알게 해서 그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것으로 그 죄인이 보는 데서 죄를 이양시키고 보는 데서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받아서 휘장에 뿌리는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양이 죽을 때 섬찟했겠어요. 내가 저렇게 목을 따서 죽어야 되는데 양이 내 대신을 죽는구나. 이거를 각인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 6절에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일반 제사장은 성소 안에만 들어가고 이 둘째 장막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꼭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절에 보면 이 첫째 장막이나 둘째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짐승같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대요. 양심은 온전케 할 수 없으나 행위는 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율법을 지은 죄는 짐승의 피로 씻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죄는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은 죄는 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만 됐다는 거예요. 육체 예법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이렇게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율법을 어긴 죄를, 율법은 뭐 어떤 걸 어기는 거라 그랬어요? 행동하지 못한 거. 행동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육체에 이것을 씻는 예법만 되어 있고 개혁할 때까지 이거는 지속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예법에 완성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죄를 다스리게 되면 육체 행위는 그대로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행동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세가 이 땅에서 성막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놓으신 창조물을 가지고 지은 거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오색 실이나 모든 도구들은 다 하나님이 이 대자연의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창조의 재료를 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의 온전한 장막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창조물 재료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피조물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창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셔서, 그러나 예수님이 34세 공생애까지 십자가 지시기까지 이 땅에 창조물을 먹고 마시기는 하셨지만 육이 살아가야 되니까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먹고 있고 하시기는 했지만, 원래 예수님은 이렇게 온전한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해 하거든. 자, 그러면 이 짐승의 피는 무엇을 정결케 한다 그랬어요? 육체, 율법을 어긴 죄, 행동을 어긴 죄를 짐승을 잡아서 휘장에 뿌리면 이 죄를 1년 동안 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 모형 그림자는 무엇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육체 예법만. 육체 정결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그랬죠. 근데 이게 미흡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불완전한 제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 피의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양심의 훈련, 그 양심의 훈련을 입 좀 다물게 하세요. 술 취해갖고 오셨나? 가만히 계시라 그러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양심의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양심의 훈련은 어떤 걸까요? 양심의 훈련 12세 전까지, 이 12세 전까지 이 모형 그림자에 따라서 율법을 행해야 돼요.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율법 뭐예요? 잘했고 잘못했고 이 선과 악의 양심의 훈련을 받는 것이 이게 양심 훈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행하면 보상을 받고 칭찬을 받잖아요. 그냥 아이들도 12세 전에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면, 잘못을 하면 징계를 받고 야단을 맞잖아요. 그런데 12세 전에 정말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했을 때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또 보상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이 율법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내 한 대를 안 때리고 키웠다라고 하는 이런 부모들 보면요, 아이들이 올바로 키우는 사람이 드물어요. 오냐오냐 키우면 우리의 죄성, 악이 그게 많이 개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세 전에는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그리고 잘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보상해주는 이것을 통해서 이 마음에 율법이 양심이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은 알잖아요. 잘못하면 도덕적으로 어떤 것을 잘못을 하면 양심이 두근두근해서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근데 양심 훈련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것이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집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정말 정서 공감 능력을 이건 후천적으로 교육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부모들이 이거를 잘 알아서 어릴 때부터 잘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야단을 쳐줘야만이 이것이 정서 공감 훈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부모가 모르면 완전히 고생을 시키든지, 완전히 고생을 시키면 스스로 철이 들어요. 왜? 자기가 이것을 피부로 겪어가면서 공감 능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면 이런 보응이 오고 내가 선을 행하면 이런 보상이 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부모 교육에 실패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살림을 가르쳐라. 빨리 철이 들게.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될지 스스로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 15년 전에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부에게. 응? 자녀가 이미 실패를 했어요. 철저하게 살림을 가르쳐라. 집안 사정 내용을 얘기를 해서 알바라도 해서 스스로 용돈을 벌어 쓰게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까워서 못 시켜. 내 새끼라. 그래서 옛날 속담도 있잖아요. 응? 정말 귀한 자식일수록 고생을 시켜라. 잠언에 보면요, 저도 굉장히 자식을 아까워서 때리지 못하는 그런 부류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났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녀를 훌륭하게 잘 키우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초다를 못하는 자는 네 아이를 망치는 거다. 계속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아이의 잘못된 부분을 또 가르쳐 주시면서 이 아이를 훈계하기 시작했어요. 오죽하면 때리는 채찍이 그 아이의 악한 것을 뽑아낸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깃줄로도 때려봤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 내 몸은 약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아주 그 매가 피부 속에 깊이 자극이 되어서 이 혼의 잘못된 이것이 뽑아져 나가려면 때리긴 때려야 되는데 막대기 갖고는 애가 끔찍도 안 하는 거야. 맷집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전깃줄로 때리는데 나중에 후에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 거래요. 그래서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생명의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그때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순진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요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도 제가 어떤 아빠한테 그랬어요. 응? 자녀가 귀하면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야단을 쳐라. 선과 악을 가르쳐라. 양심 훈련을 가르쳐라. 그렇게 부모에게 잘못하면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걸 못했어요. 못한 부모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몽학선생이 되어서 율법을 통해서 아주 혼나게 광야 훈련을 이렇게 겪은 자는 왜 나는 칭찬받고 싶은데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잘못만 하냐. 이것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다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고민을 한 거예요. 정말 나는 복음을 깨닫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이 죄악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성향이구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원인인 자가 내 속에 있구나. 내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이 속에 있는 죄성향은 악을 향해서, 죄성향을 향해서, 내 욕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성향이 내 안에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이 원인인 자를, 이 지식을 알도록 원인인 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내가 행동인 어떤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짓게 하는 이 원인인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구나.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자유가 누려진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고민이 없으면 로마서 8장이 열려지질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의 속성, 이 죄의 씨, 이것을 예수님이 해결하려고 오셨구나. 그래서 양심의 죽은 행실이 뭐예요? 내면 속의 죄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율법 아래서 잘잘못을 따지고 잘했니 못했니 이 재판관의 노릇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재판관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정말 나는 주변 사람 칭찬을 해주니까 그게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속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이 양심의 죽은 행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겉으로는 참고 누르는 것 뿐이지. 그죠? 참고 누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성향 어떻게 다스리라 그랬어요? 인간의 자리에 서는 것이 겸손한 자리에 서는 거라 그랬지요. 겸손한 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자신의 부족과 무능과 이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죄성향을 내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에 도우셔서 나의 의지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죄성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을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것은 이 나의 혼, 나의 자아, 나의 생각,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순간순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이것이 딱 내가 느껴질 때 어때요? 빨리 재발저림으로 인해서 어때요? 인간의 자리에 빨리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에 돌아와서 옛날에 내 모습이 저랬지. 나의 이런 모습도 예수님이 죽으셨지. 계속 예수님의 이 피와 살을 뜯어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한순간만 성찬 예배 때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은혜의 피를 날마다 마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 나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자아를 십자가 못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깊이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기호에 맞지 않은 거예요. 결국 다 나한테 맞춰주라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 사랑인 거예요. 자기가 듣기가 불편하고 자기의 기호에 안 맞고 불편하니까 좀 나 불편하지 않게 나 좀 편안하게 좀 행동을 잘해라.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잖아. 한번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질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 때 딱 내 네 가지를 한번 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 자기 사랑이에요. 이기주의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실제를 안다면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죽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뭐가 유효했어요? 아론의 제사가 율법 아래 범죄한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이 제사가 유효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어때요? 이것이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복음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에도 보세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 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저는요 이것을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는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모든 사물에 다 뿌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얼마나 혐오스러워요. 깨끗한 게 아니라 피로 얼룩진 거를, 그죠? 다 성물에도 피 뿌리고 백성에게도 다 뿌리고 다 뿌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근데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에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상상을 하면서 제가 어떤 것을 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들 머리 위에다 다 뿌려버려요. 제가 이걸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그러면 피 뿌림이 있으면 뭐가 있대요? 사함이 있고 정결함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복음이 온 후로는 이 피 뿌림도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각자.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것을 상상을 하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가 얼마나 혐오스럽겠어요. 다 피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물마다 다 피 뿌리고. 그럼 그거 섬찟해서 믿고 싶겠어요? 근데 나는 내가 어디서 들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피를 뿌리는 것과 동시에 나는 하얗게 되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힌트를 얻게 되냐면 휘장에다가 1년 동안 계속 짐승의 피를 갖다가 1년 동안 뿌린대잖아요. 그럼 피가 덕지 않는데요. 말랐다가 또 새 피 갖다 뿌리면 막 덕지가 앉아서 그냥 시커멓게 휘장에 피가 이렇게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백 마리 짐승의 피를 갖다 뿌렸으니까. 근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나오면 1년에 한 번 그 성소의 휘장에 있는 그 피가 싹 깨끗하게 없어진대요. 시커멓던 게 하얗게 없어진대요. 그런 걸 보면 깨끗하게 됐다는 증거가 하얗게 깨끗하게 됐겠지요. 그렇게 제가 상상을 했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성소 휘장이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다면 사함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그렇게 하얗게 흰 눈처럼 되었으리라 상상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흰 옷을 입었잖아요. 이 피는요 빨아도 잘 지워지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깨끗하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내 생각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성소 휘장이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겼다라는 이걸 보면 그 깨끗하게 씻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 물은요 어떤 것도 다 깨끗하게 씻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의 그 죽은 행실도 말씀으로 씻을 수 있고 예수님의 피로 씻을 수 있고 이 씻는 기능을 한다면 그 있는 그대로가 그 형체가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저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23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의 모형의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하나님은 피 없이는 죄인을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것에 대해서 하늘의 모형으로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기를 드리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핏부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의 해놓으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다시는 어때요? 죄로 여기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를 믿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비밀은 성령의 조명에 대해 이게 알아져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마음에 접해지는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거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응?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받아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상급 쌓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거를 더 원초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계. 성막도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또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는 하나님 뭐로 연결이 되어졌냐면 뭐로 연결이 되어졌어요? 상급으로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수직적인 관계와 인간끼리 수평적인 관계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 그 우리 교회는 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배우는 교회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받아들여서 내가 동의를 해서 실천을 할 때 이게 실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인간끼리 수평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수평적인 관계, 행복한 삶을 살으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세우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의도로 얘기하나.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고 같이 공감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고생해주고 같이 행동을 했을 때에 우리는 어때요? 행복한 삶이 열매가 맺혀져요. 이기주의는 덕을 못 세워요. 자기만 알고 자기 편리, 자기 불편함 이런 거 생각하는 자는 십자가 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그래서 인간끼리 정서 공감 능력이 키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그래서 저는 2살, 3살짜리 아기한테도 가르친다니까요. 엄마가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의도를 읽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오면 이 아이가 저기 EBS 방송을 볼 수 있어요. 만화 영화도 볼 수 있어요. 지네 집에 못 봐요. 이게 기회잖아요. 그러면 뭐 우는 거, 화내는 거 뭐 다 나오잖아. 희노애락이 거기 영화에 다 나오잖아요. 만화에 다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나 집중력이 눈동자나 안 흐트리고 봐요. 그럴 때 쿡 찔러서 제가 왜 저러니? 제가 왜 화났니? 제가 왜 우니? 근데 알더라고요. 엄마한테 혼나서. 근데 제가 왜 저기 그 의자에 왜 올라갔지? 왜 올라갔지? 그럼 아이스크림 꺼내려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하는지 그 의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후천적으로 키워져야 돼. 근데 아이들은 일방적인 거예요. 그것이 키워지지 않으면 배려심도 없고 자기가 하는 것이 곧 법이고, 그죠?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게끔 이렇게 되어지면 이 인간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덕을 세우질 못해요. 자기 희생도 안 하고 남을 배려하거나 이해심도 없고, 그러니까 사회성이 키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용납할 줄 알고.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당해봐야 상대방도 고통 당하는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왜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라 그랬을까? 나는 예전에 참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깨닫고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랬을까? 눈을 다쳤으면 눈에 그대로 보상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대로 고통을 겪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도록 이런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지 않은가.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고통을 당해야 내 심정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라 그래? 딸한테, 아들한테 꼭 너 같은 딸을 낳아가지고 이 엄마의 마음을 좀 알아라. 그래 안 그래요? 꼭 너 같은 아들 낳아서 엄마의 심정을 알아. 이거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왜? 겪어봐야 안다는 거지요. 그 요즘에는 제가 누군가 와서 많이 상담을 해도 저는 절대 답을 안 해줘요. 겪어봐야 아니까. 겪어봐야 돼요. 예전에는 겪지 말라고 막 애가 타가지고 막 얼마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결국 세월이 흐른 후에 보니까 아, 인간은 미련하고 둔해서 찍어보고 겪어봐야 스스로 경험해봐야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그때 살고 그때서 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때 왜 안 들었을까? 그때 왜 얘기 안 해줬어요? 또 이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겪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춰보고 나의 어떤 부분이 정말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 인간관계 수평적인 관계 속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내 말과 행동이나 나의 모든 삶이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끼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거를 미리미리 알고 하나님께 내가 안 되는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이 부족해 연약해 인간의 자리에 서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지혜를 안 주겠어요? 왜 힘을 안 주겠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왜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옛 것에 율법에 사로잡혀서 남의 것 정죄가 판단하는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예수 믿다에 오셔서 이 내면 양심에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러 오신 이 양심을 들여다보고 율법적인 행위는 이미 완성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 온전한 이 율법을 들여다봐라. 자유하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나 자신을 점검해서 불행당하지 말고 예수님의 발자취,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인간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이 십자가도의 삶을 살아라. 그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지름길이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항상 성령이 우리 심령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